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어쩌면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한다는 게 고통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국교회 신자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논의 임자가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물을 이렇게 자꾸 빼가는 것입니다. 수로를 틀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최근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예요.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이제 원래대로 이제 그 수로를 또 이렇게 틀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튿날 보니까 또다시 또 그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화가, 분노가 마음 가운데 치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또 그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화나는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올바르게 이 일을 바로잡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살지.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니?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이 음성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논의 수로를 아예 그냥 그 이웃 논으로 그냥 돌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그 이웃 논 임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은 진정 크리스찬이시군요. 나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이 한 신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올바르게 사는 겁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마땅한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단지 올바르게만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상의 수준의 삶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1장 10절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런 명령이 나오죠. 온전히 합하라. 이 문자적으로는 함께 온전하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어떤 도덕적인 완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조각 그림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 조각이라는 한 조각 한 조각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고 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조각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맞추어지게 되면은 전체 그림이 보여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화를 이루라, 화합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 갈라지지 말고 좀 하나로 화합된 공동체를, 조화로운 공동체를 좀 이루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느냐?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
그 분쟁의 문제,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 집안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의 문제가, 이런 싸움의 문제가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 숭배. 여러분, 인간이 높아지면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경우에 높아지는가 보면 능력을 강조할 때, 어떤 지식을 중요시할 때, 또 어떤 혈육, 종족, 이런 어떤 인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룹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전체가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한두 가지에 집중되다 보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배제하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되고 심지어 부인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이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설립자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이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회심한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가 고맙겠어요? 바울이 고맙겠죠.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그룹이 생기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여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또 추종하는 그룹이 또 생긴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은 그 교회 안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언변가가 있었어요. 설교가.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아주 문화가 발달된 도시라 보니까 이 상류 지식층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언변가를, 이 설교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 한 그룹이, 그 추종자들이 또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세 사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한 그룹이 또 생겼어요. 이 네 그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무리를 짓는 일들을 할까? 우리나라 이 정치사를 보면은, 사회 구조를 보면 이런 무리의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소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야 될 공동체가, 내가 따라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룹에 소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아주 유기적인 공동체 속에서 이런 소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이죠, 셀.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 그룹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나쁜 세포는 다른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집단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집단과 나쁜 영향을 주는 집단이 공존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전체가 악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컨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서로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룹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로 모여서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그룹도 생겨나겠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그룹의 서로 대치가, 경쟁이, 견제, 다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좀 온전히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을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화와 화합이라는 퍼즐 속에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제의식.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고전 유머인데 지금 북한이 막 핵폭탄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핵가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주 옛날 유머인데 별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별로 재미가 없죠? 우리나라에 핵가족이 많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PB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죠. 소위 말하는 1인 가족이 앞으로는 부상하게 될 것이다. 점점 사람이 어떤 핵가족화에 의해서 고립되는 거죠.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1인 가족이 많아진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삶이 외롭고 각박하고 그런 차원의 삶이 되겠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역사적 접근법이 이 가족적입니다. 가족적. 그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돼 가지고 점점 고립되죠.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흥망성쇠로 현대 역사가 구성이 됩니다. 나라든 정부든 사회든 어떤 회사 모든 것들이 흥망성쇠에 의해서 그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접근이 가족이 아닌 그런 기구에 의해서 초점을 두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런 세상 구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지위를 강조합니다. 서열을 강조하죠. 그 지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수행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능력이 있으면 지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이 지위라고 하는 보상이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지위는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수행적 능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 얻어지는 게 이 가족 지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성취를 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됐습니까? 가족은 그냥 태어나면 가족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넌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와 또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인간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구조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경쟁과 대립과 싸움과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투쟁 속에서 취해야 하는 얻어내야 하는 어떤 구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가족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왜? 그 중요한 가족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서 10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제들아.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관계다, 형제자매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패밀리 업 갓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와서 급히 이제 응급 처리를 하고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간호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어요. 환자님 이제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어디 보험 가입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혹시 가까운 친척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나가 저 부산에 사시는데
처녀 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뭘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수녀는 처녀라고 하면 안 되고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말하는 거,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저희 매형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면 되겠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매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가족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가족이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퍼즐이, 조화의 퍼즐이 맞춰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장시키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고 포용적이 되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로를 가족의식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그런 이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한번 그런 개념으로 한번 사람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럼 훨씬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조화의 퍼즐 그림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 이 조화의 퍼즐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정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수학적인 질문인데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수학적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울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나에게 집착하고 왜 나를 추종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바울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객관성을 가진 지도자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이 수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걸 다시 역으로 번역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나를 따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나를 추종하느냐? 심지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망각하고 아볼로를, 베드로를, 바울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런 인간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물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분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코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 스코펙이 강조하는 건 삶은 반전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삶은 반전의 연속이다. 예컨대 아프리카 선교사로 한평생을 사는 리빙스턴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귀국보고를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존경심해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얼마나 희생했냐고. 이렇게 물었자 이 리빙스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희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저는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이 있습니까? 예.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희생만 있습니까? 그 속에 기쁨은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에 희생만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그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펙의 주장대로라면은 삶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도 즐거움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평등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 배경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내 경험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랑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합은, 조화는 언제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조화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 있으시나요?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건?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고린도에 보내느냐?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바울의 사명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자신의 말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해되는 것들을 일체 자기는 삼가고 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4절 이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례를 내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세례를 주는 일들을 이 다른 실로아노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에게 내가 맡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장로교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한국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딜 가도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자꾸 세례를 이제 주죠. 세례를 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저 사람 내가 세례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런 행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 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본주의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사역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다 저마다 양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면은요, 그렇게 실제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만 했다는 거예요. 저희 바울이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봐요. 오늘날 현대 사역자들이 이런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 이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의 문제는 다 사라질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선교사인 자비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 요한 3세 왕이 정확하게 그 왕이 이 포르투갈 왕이 그를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오게 되면 인도로 오고 중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오고 이런 이 동양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인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를 파송한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폐하께서는 어느 날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역들이 사라지고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 중심적인 사역으로 들어가면 순수한 영적 동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 그러면 조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줄곧 1등으로 달리다가 42.19km의 그 완주를 바로 코앞에 두고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경주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토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줄곧 1등인데 조금만 더 달리면 1등인데 왜 달리다가 왜 갑자기 포기했냐고, 무엇이 문제이냐고,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냐고, 더운 날씨인가 아니면 높고 가파른 언덕인가, 도대체 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마라토너가 가쁜 숨을 들이쉬면서 대답하기를, 반환점을 막 지났을 때 운동화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19km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이 코앞에 그 결승점을 남겨놓고 그가 포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대수롭지 않은 작은 모래알 하나가 그의 완주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 방해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큰 장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는 작은 모래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타락하고 우리의 삶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족으로 대해보세요. 화합은 이루어질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한번 살아보세요.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 보세요.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내가 행한 일들을 결산할 때에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주의 명령 앞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식, 십자가 정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감에 주어진 사명감 말이죠.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화합, 조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